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영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이제 영어로 glorification 이런 말인데, 그 영화는 이제 구원의 순서 혹은 아니면 구원의 서정의 이제 마지막 단계죠.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는데, glorify 할 때 glory라는 것은 이제 그 영화롭게 하다 이 말인데, 이 말은 결국 이제 원래 그 glorification 할 때 이 피크라는 게 라틴어에서 온 말이거든요. 빡키오에서 온 말인데 빡션에서 이게 이제 making이에요, making. 그래서 영화롭게 되다 뭐 이렇게 될라짜 써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부활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갖게 되는 그 상태, 혹은 아니면 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그런 그 복을 누리는 상태, 이것을 이제 보통 영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구원의 이제 서정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죠.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명, 중생, 그리고 회심, 칭의, 성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역사관을 이야기하면 기독교의 역사관은 이렇게 이제 수직적인 그런 역사관이죠.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끝은 최후의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영원한 이제 그 나라,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역사가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이제 종말론적인 역사관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반면에 이제 그 불교나 뭐 힌두교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윤회 사상을 믿죠. 그래서 시작이 없고 끝도 없는, 그래서 시작이 없으니 끝도 없다 이런 말인데, 무한히 반복되는, 소위 말해서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이제 시클리컬 하죠. 그래서 사이클이 도는 것처럼 도는 게 이제 윤회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기독교적인 역사관과 불교나 이제 힌두교적인 역사관이 이제 다르죠. 다른데 어쨌든 그 구원의 이제 마지막 단계, 소위 이제 소명에서부터 마지막 단계가 이제 영화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을 다룰 때 이제 영화 부분을 이제 다룰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 조신학 책들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영화라는 것이 그 육체의 부활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종말에서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성도의 견인까지 나오거나 아니면 뭐 성도의 견인을 뭐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쪽에서는 이제 성화까지 나오고, 그 영화가 자연스럽게 안 나오고 그냥 종말론에서 그걸 이렇게 다루기도 하고요. 또 어떤 책들은 이 영화라고 하는 부분을 따로 이렇게 한 섹션을 둬서 이제 교리적 차원에서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거를 구원론에서도 다룰 수도 있고 종말론에서도 다룰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조신학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이제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제 구원의 완성은 영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명확하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조신학의 한 자리, 이건 이제 라틴어로 로커스라고 그러는데 로찌라고 하죠. 로커스. 그래서 이 로커스가 모이면 로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조신학 책을 옛날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로치카미네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common places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각각의 교리들이 모여서 체계를 이루고 그것이 하나의 그 신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로치카미네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시스테매틱 디얼로지의 또 다른 라틴어식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리피케이션을 하나의 로커스로 한 플레이스, 조리신학의 한 자리를 두어서 교리적으로 체계화시킬 수도 있고 구원론에서 아니면 종말론 부분에서 다룰 수도 있다. 그래서 책들을 보면 이게 왜 영어가 없지? 그게 아니고 그런 경우는 대부분 다 종말론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구원론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구원을 다루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 다룰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제 성화에 넣어서 이렇게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계획에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해볼까 생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삼위일체나 아니면 종말론으로 이렇게 바로 들어갈까 지금 갈등 중에 있어요, 저 스스로도. 근데 어쨌든 영화까지 가면 이제 구원론은 이제 크게 정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단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전인이죠. 홀맨으로서 우리를 구속하시죠. 이것은 이제 우리의 몸의 구속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과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이 썩은 몸 혹은 아니면 다 이렇게 이제 자연화된 그 몸이 다시 이제 부활한다는 거죠. 부활해서 부활체로 육신과 결합돼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영원한 그 나라는 단순히 영혼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부활의 육체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영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총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몸의 구속을 포함하고요. 전인으로서의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전체적으로 타락의 결과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완전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완성이 되진 않는 거지. 이 땅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냐면 완전한 상태에 이를 때,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체까지도 새롭게 돼서 하나가 될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의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죽은 자들 중에 우리의 육체를 살리실 때 비로소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혼의 구원은 일어나지만 우리의 육신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때 우리의 몸이 후련히 변해서, 그죠? 그래서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몸이 그리스도의 이 거룩하신 몸처럼 변하게 되고,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죠. 부활해서 영혼과 육체가 하나 돼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을 이제 영화의 상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느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시고 부활체를 가진 것처럼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이제 당시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과 논쟁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이제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자체가 굉장히 이제 혁명적인 그런 선언입니다. 당시 이 그리스적인 배경도 그렇고, 혹은 아니면 뭐 이런 힌두교나 이런 오랜 이 인도나 이런 데 있었던 동양권에 있었던 그런 이 어떤 종말관 혹은 그런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혁명적인 그 선언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그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된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언젠가는 이 육신도 새롭게 될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3, 24절에 보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나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 여기 보면 우리 몸의 속량, 육신까지도 새롭게 될 구속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저게 종말관일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이제 구원론의 절정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영화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종말론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자, 영화는 이제 구원 설정의 마지막 단계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될 것을
기다리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기 보면 영광이란 말이 있어요. 영광. 우리가 이제 영광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이제 신론에서 영광을 다룰 때 그 영광을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로 이렇게 그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다루거든요. 물론 이제 요즘 현대적인 종교신학책에서는 글로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다룰 때 보통 이렇게 안 나와요. 우리가 아는 뭐 전지, 전능, 영원, 편재, 뭐 사랑, 거룩 뭐 이런 건 있지만 글로리가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글로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글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종합입니다. 종합. 그 하나님의 모든 성품의 종합. 이걸 영어로 말하면 서컴벤트라고 그러는데 그 아퀴나스의 이제 신학대전에 보면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성품을 구분할 때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하나는 뭐냐면 부정의 방법. 이것은 이제 본질에 속한 속성을 구별할 때 쓰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긍정의 방법이 있어요. 긍정의 방법. 이 긍정의 방법이라는 것은 존재 유가에 해당되는 가령 뭐 사랑이나 거룩, 우리도 가지고 있는 관계적 측면에서의 사랑을 그 속성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제 긍정의 방법을 쓰죠. 마지막에는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이거 비아 에미넨티아이라고 해서 탁월함의 방법, 혹은 탁월성, 비아 에미넨티아에서 에미넌스 혹은 에미넌시라고 그러는데 탁월함이에요. 이 탁월함은 뭐냐면 부정에 속한 속성과 긍정에 속한 속성을 다 통합하는 겁니다. 통합. 이때 나타나는 속성이 뭐냐면 그게 글로리예요. 글로리.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beatitude에서 지복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팔복을 보통 beatitudes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국에 대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천국 자체가 일종의 지복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beatific vision이라고 그래요. vision. 지복직관이라고 더 많이 번역하는데 beatific vision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보지 못해요. 왜냐면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나라에 가면 이제 우리가 영화롭게 되면 하나님을 영광 그 자체로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글로리예요, 글로리. 그래서 영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거죠. 그래서 존 오웬의 그 The Person of Christ 그 책을 보면 이제 존 오웬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존 오웬의 마지막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존 오웬이 전집으로 24권을 남겼는데 그 마지막 책이 뭐냐면 The Person of Christ예요. 크리스톨로기아라고 해서 기독론 책이거든요. 이거를 쓰고 이제 자신의 생애를 마치게 되는데 그때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존 오웬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지만 믿음으로 이때 그 믿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걸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받지만 이제 기독론 책이니까 내가 그 나라에 가면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그 나라에 가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은 신성과 인성에 나타난 온전한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형이고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되고 이제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beatific vision이에요. 영광 그 자체로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바로 이 beatific vision을 순간적으로 봐요. 근데 그때 그냥 그대로 꼬꾸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인성의 그 임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난 그 모습 앞에 그대로 그냥 꼬꾸라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고 고백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죠? 우리의 몸이 온전히 부활하고 우리가 이 영육이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되면 그때는 이제 꼬꾸라질 이유가 없죠. 말 그대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beatific vision이에요. 이게 바로 영화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혹은 아니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란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그 나라에 가면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도 그렇거든요. 성막 안에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뭐가 있냐면 속죄소가 있잖아요. 속죄소에 대제사장이 순념소의 피를 갖고 뿌릴 때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자신의 임재하시거든요. 자기를 나타내세요. 이게 바로 쉐카이나 글로리, 쉐키나 글로리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바로 글로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근데 이 영광은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 보면 구약에서는 이제 순염소의 피가 필요했던 거고요.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저 이미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필요 없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가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고 그 나라에 가면 이제는 직관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에티픽 비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이제 영광이다라고 하면 제가 훨씬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정리를 한 겁니다. 비에티픽 비전에서 하나님의 속성에서 마지막 이 전체를 아우르는 속성이 글로리거든요. 글로리.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찬송 부를 때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없는 것을 더해드리는 게 아니고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 우리가 뭔가를 더해주는 게 아니에요.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다. 영광 그 자체라는 것을 노래하는 거지 찬미하는 거지 없는 것을 우리가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 이건 창조론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목적은 뭐냐면 자신이 이 영광을 받지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뭔가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피조물을 만들어서 자기를 찬미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신들이 완전히 막 별의별 잡신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신들이 인간을 만들어요.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뭔가 멋진 것을 뽐내고 싶어가지고 뽐내고 싶은데 뭘 안 해줘. 그러니까 자기를 칭찬해줄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도 만들고 인간도 만들고. 그리고 얘네들이 영광 안 돌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화내고 진노내죠.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성경에 보면 가령 로마서에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새와 짐승,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에게 돌렸다. 여기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왜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건 뭐냐면 사람을 지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람을 지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영화롭게 하도록 돌린 겁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피조물에게 돌리는 게 죄예요. 여기에 대해서 진노하시죠. 근데 성서적인 이 관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피조물을 만드신 거예요. 부족한 걸 채우는 게 아니고. 그죠? 이제 이 부분에서 신학이 차이가 나죠. 신학이 차이가 납니다. 관현신학 같은 경우는 부족하기 때문에 완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그러니까 이게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고. 제가 말했지만 펠라기오스나 알미누스로 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면서 자기를 그냥 이렇게 피조물 수준으로 떨어뜨리거든요. 리밋해버리잖아요. 리밋하는 것은 뭐냐면 피조물이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자기를 리밋해버린다는 거야. 정통신학은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고 부족함이 없어요. 조금 더. 그래서 퍼펙션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때 속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perfection의 복수형을 써요. 하나님은 각각의 속성이 완전하다는 거고 부족함이 없고 이 속성을 전체를 아우르는
소위 서컴벤트하는 이 속성이 글로리거든요. 이 글로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목적이기도 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구속하신 목적이기도 해요. 보면.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팔복은 그것에 참여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애티튜즈라고 이 제목을 붙인 거예요. 우리가 8개 복해서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비애티튜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천상에서 소위 말하는 지복직관이거든요. 비애티튜드 비전에서 온 거고 영광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자체도 굉장히 기쁜 이제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했다. 이거 보면 이게 하나의 체인이죠. 그래서 이거를 골든 체인이라고 합니다. 황금사슬을. 황금사슬이라고 그러는데 미리 정했다는 작정이죠. 그 다음에 소명, 칭의,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영화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미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죠. 또 그렇게 되는 상태. 이게 바로 이제 영화고, 하나님이 이 미리 정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어디가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체인이죠. 자,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날은 마지막에 이 사망, 마지막 원수, 그죠? 원수인 사망이 끝나는 위대한 승리의 날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썩은 것들이 썩지 않을 것이 된다. 라는 것 자체가 사망을 이기는 거죠. 다시는 눈물도 없고, 이 아픔도 없고, 영원한 이 생명이 지속되는 바로 그 나라. 그죠? 그래서 영화롭게 되는 날은 위대한 이제 승리의 날이기도 하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25, 2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다? 사망이다. 그러니까 죽음이다. 사망 권세를 이긴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겼고, 이 사망을 소위 말해서 이제 죽음의 죽음의 어떻게 보면 지배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탄을 완전히 멸하고 영원한 그 나라를 이루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그게 이제 결국 이제 영원의 상태입니다. 영원을 통해 의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와 우리의 실질적 삶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이 마침내 영원히 해결되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이 구원은 이게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의인이며 죄인이고 죄인이면 동시에 의인이다라는 소위 일종의 뭐가 되냐면 일종의 딜레마 같은 게 여기에 있어요. 딜레마가. 그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 존재론적으로. 그죠? 신분적으로. 우리 이제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죠. 우리는 여전히 성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죠? 이렇게 보면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나의 삶, 나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과 사단과 정욕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을 갖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죠. 이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또 때로는 뭐 경고도 하고 또 때로는 격려도 하고 이게 신앙생활 자체잖아요. 근데 영화를 통해서 이 모순 아니면 이 딜레마가 해결이 되는 거죠. 내가 의인이면 진짜 의인인 상태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영화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은 개인에게도 해당이 돼요. 개인에게도. 큰 역사의 종말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오셨지만 아직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D-Day는 됐지만 아직 이제 V-Day 마지막 최종적인 빅토리는 아직 안 이루어진 것처럼 그거는 이제 천세상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실 때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미 구원 받았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 근데 이 이미와 아직이 영화에서 하나로 만나요. 그죠? 성령이 우리를 부르실 때
시작하신 것이 즉시 완벽하게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의인임에 동시에 죄인 잘못 썼어요. 죄인 그죠? simil justus et peccatore에서 여기서 보면 simil at는 영어로 보면 그 at once A and B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의인임에 동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justus는 이제 의인이 된 거예요. 의롭다 일감을 받았지만 peccator 죄인이거든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 모순의 상태가 극복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영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칭의에 대한 선언과 우리의 실제가 완전히 일치되는 상태. 이걸 뭐라고 말하냐? 영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영화라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칭의와 우리의 실제가 일체가 되고 임의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 해결되는 바로 그런 상태. 그걸 바로 이제 소위 이제 영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영화와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이 교부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오리겐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이제 이레니우스예요. 이레니우스에서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영화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오리겐의 견해와 이레니우스의 견해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죠. 원래 이제 이 오리겐은 이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플라톤 철학을 받아서 신학과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제 오리겐이고, 이레니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이단적인 사상에 대항해서 정통 기독교를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로 보면 Against Heresies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이레니우스에 저도 이제 읽어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 훨씬 더 이제 이해가 잘 됩니다. 이제 오리겐 같은 경우는 영화는 우리를 하나님과 본질적 연합이 되게 이게 이제 그 중요한 표현이에요. 본질적인 연합이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divination이란 말이거든요. 영화라는 뭐냐? 우리가 신이 된다는 말입니다. 신. 우리가 becoming divine. 이게 이제 소위 그 divin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연합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그 이 개혁주의적인 입장 아니면 정통주의적 입장에서의 영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연합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신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인간은 다 신이 된다. 그러면 이제 불교적인 세계관이 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불교에서는 이 말 그대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이 세상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건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은 없어요. 원래 불교는 내가 신이 되는 거거든요. 자체가. 근데 기독교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 무엇으로도 넘을 수 없는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혹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본질적인 연합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진다. 영화롭게 된다는 의미지 이게 디비네이션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오리겐은 이 부분에서 일종의 디비네이션 개념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제 오리겐이에요. 근데 이런 가르침은 플라톤이나 불교나 힌두교의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카르마 그리고 혹은 아니면 이제 삼사라의 개념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카르마라고 하는 것은 업보죠, 업보.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쌓여가지고 이게 이제 극락왕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윤회의 사슬을 벗어나지 못하고 윤회의 사슬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 윤회가 삼사랍니다. 삼사라. 원래 삼이라고 하는 것은 with라는 말이고요. 사라라고 하는 말은 흐른다는 말입니다. 강처럼. 끝이 없는 강이에요. 이 강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천도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 강을 건너가는 건데 이게 이제 마치 뭐가 같냐면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불교나 힌두교 혹은 아니면 오리겐의 사상이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영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적으로 내가 신이 되는 거죠. 내가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령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영혼들은 영혼 속에서 존재했으며 태고적 타락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육체들에 감금되었고
그들이 인간의 몸을 잊기 전에 타락했던 정도에 따라 신분 또한 다양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보면 상당히 불교적 개념하고도 비슷하죠. 서로 통하는데 플라톤 생각이에요. 원래 플라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인간의 영혼은 영혼부터 있었다고 생각해요. 영혼 속에서. 근데 그 속에서 그러니까 천상에서 죄를 지어서 쫓겨난 거예요. 그 쫓겨나서 입은 게 육신이거든요. 그 육신을 버려야 그 영혼 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인식론을 보면 이건 이제 상기와 관여라고 그러거든요. 플라톤의 인식론의 핵심은 상기와 관여라는 건 뭐냐면 원래 인간은 태어나기 전에 일종의 그 천상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heavenly place가 있고 천상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소위 earthly place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 지상계가 있거든요. 그럼 사람은 뭐냐? 천상계에 원래 영혼으로 존재했다가 여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입습니다. 이 인간의 육신을 입는 순간 이 육신은 영혼의 감옥이고 동시에 천상에 있던 기억을 다 지워버려요. 다 지워. 그러면 우리가 사물을 인식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가령 예를 들어 휴대폰. 그러면 플라톤의 생각에는 이 휴대폰은 이미 천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입을 때 휴대폰이란 개념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걸 휴대폰이랑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관여라는 것만 하면 감각을 통해서 육신이 이 휴대폰을 딱 보는 순간 혹은 만지는 순간 이건 휴대폰이야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때 기억이 딱 떠나. 이게 상기예요. 기억이 돼. 그건 왜냐하면 영혼 속에 휴대폰이라는 이데아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데아가. 모든 게 다 그래. 컵이면 컵, 뭐 나무, 하늘, 모든 게. 그래서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육신을 깨뜨리고 이 영혼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해방돼야 돼서 다시 천상계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일종의 신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적 본질로. 이게 이제 플라톤적인 그 구원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신학에서의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은 자꾸 기독교 신학은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 규정하거든요. 물론 뭐 비슷한 것도 있는데 사실은 기독교 신학은 플라톤 철학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기초에서 세워진 거예요. 거의 다. 플라톤 철학으로 갔던 사람들은 거의 다 이단으로 맞아요. 대표적인 게 오리겐이거든요. 오리겐 같은 사람들은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해석하고 신학을 수립한 사람들은 이게 격길로 가요. 3,000%로 갔거든요.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받아서 이 경험론적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플라톤을 관념론적 철학이라고 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경험론적 철학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을 통해서 인간이 알 수 있는 거기까지 생각해 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한계도 알고 있었어요. 보면 만약 이런 분이 있다면 그분이 신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면 플라톤은 상상의 날개를 펴서 영원한 천상계로 날아갔던 사람이 플라톤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단순한 이성주의자가 아니에요. 그 영원한 그 나라를 그냥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이제 플라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테네 학당에도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플라톤은 하늘로 날아갔어요. 근데 기독교 신학은 플라톤 철학에 위해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필러라든가 혹은 아니면 오리겐 같은 경우. 그래서 가령 뭐 교리사 같은 걸 연구해 보면 오리겐이나 뭐 필러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종말론적인 측면 아니면 구원론에서 영화의 측면에서 보면 플라톤의 이 사상 자체는 상당히 불교적 사상하고 비슷해요. 보면. 그래서 본질적인 연화, 본질적인 변화.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영화거든요. 영화라는 것을 그런 측면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육신을 벗어서 내가 잃어버렸던 그 세계. 그러면 이 땅의 수많은 신부는 뭐냐? 천상에서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신분도 낮고 그게 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지배 계층이 차이가 나고 이 지배 계층의 차이는 운명적으로 수반되죠. 그게 이제 불교는 아니면 특히 힌두교 같은 데서도 보면 카스트라는 것도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원래부터 얘는 죄를 많이 진 놈이야. 그래가지고 얘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 첫 측면으로. 근데 반면에 이제 그 아리안족 같은 경우 맨 위에 끝에 있는 브라만 계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라에서도 죄를 안 져가지고 그나마 좀 괜찮은 애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상충부를 형성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맞물려 있어, 이렇게. 이 사상이라는 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맞물려 있다는 거죠. 영화에서는, 이런 면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정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위 영화라는 것은 디비네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연합하거나 똑같아지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9장에 나오면 이제 오리겐 같은 경우는 이제 영광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 차이는 공로 관계없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하면 잉태되기 전에 영혼들이 한 행동에 기초한다라고 주장하죠. 굉장히 플라톤적인 사상이고 불교의 쉽게 말하면 이제 카르마, 업보죠, 업보. 그거하고 이제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업보를 넘어서는 게 이 업보 때문에 윤회의 사슬에 갇히는 건데, 이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못 넘는 거죠, 이게 보면. 그죠? 자, 그는 존재가 일자에서 발출하여 그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영원한 순환의 관점에서 종말을 생각했다. 그에게 끝은 언제나 처음과 같다. 상당히 불교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불교적인 사고에서는 처음이 없어요. 처음이 없으니 끝도 없다. 원래 윤회가 그겁니다. 처음이 없으니 끝도 없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오리겐은 끝은 언제나 처음과 같다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오리겐이죠. 그건 이제 플라톤 사상에서 온 거고, 그거는 이제 힌두교나 불교하고 비슷하고,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자이나교하고 이제 상당히 비슷하죠. 거기서 온 거니까 결국 보면. 구원은 이제 육체의 감옥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것이므로 몸의 부활에 대해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은 우화적으로,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육체의 감옥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것, 해방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성경에 나오는 몸의 부활은 뭐냐? 그것은 실제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우화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오리겐은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는 영혼이 죽자마자 일종의 정화의 과정을 기억나요, 정화. 자, 영혼이 그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 쉽게 말해서 신의 본질에 참여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이 퓨러피케이션의 과정이 필요하죠. 이 연옥이에요, 연옥 개념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연옥이라는 것은 이 연옥이란 말 자체가 퓨러피케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카톨릭적인 신학도 이거 좀 비슷하긴 한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 때 그 구원이라는 것은 1단계. 근데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우리가 온전히 의롭될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안 되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정화의 단계가 필요한 거죠. 정화의 단계. 영혼이 정화의 단계가 필요한 게 뭐냐면 연옥이에요. 근데 오리겐의 이 신학에는 이 소위 말해 이제 연옥설의 기반이 들어있는 거죠. 이 자체가. 정화의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정화. 그래서 카톨릭에서 연옥설이 주장하는 게 그거죠. 구원론에서 나오는 거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정화하는 장소, 이 소위 말해 이제 연옥설이죠. 그래서 영혼은 공로에 따라서 오직 정화하는 불을 통과한 이후에만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카톨릭의 이제 연옥설의 기반을 제공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오리겐이죠. 영혼은 내적인 신성과 명상을 통해 육체와 역사와 물질계에서 벗어나 상승의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본질과 융합이 되는 겁니다. 컨퓨전 되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되는 겁니다. 신이. 그래서 영화, 디비네이션은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날 도착하며 여기에서 만약에 좀 부족하면 연옥 가서 정화하고 가는 거, 천국 가서 신적 본질과 융합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건 마치 뭐가 같냐면 사람이 죽는 것은 독수리가 자기 집을 찾아가는 것과 똑같죠. 불교적 사상하고 똑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결국 이제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상이라는 것은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이 죽으면 독수리가 자기 집으로 가는 것처럼 이제는 원래 있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업보를 끊으면, 그죠? 그러면 이제 신적 세계 신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못 끊으면 다시 윤회의 사슬로 돌아서 다시 자기 집 개
개가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 이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이렇게 같이 맞물리는 거죠. 성경 차원에서 영화는 신과 본질적으로 연합되어 신에게 최종적으로 흡수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헬라어로 헤시오스라고 그러는데, 헤시오스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테시오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신의 본질에 참여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뭐라 할까, 신처럼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모양으로 쉽게 말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이 정통신학에서 말하는 이제 영어라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제 오리겐과 반대로 이제 교부들 중에서 정통신학적인 입장에서 소위 이제 영화관, 종말관을 정리한 인물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레니우스죠. 이레니우스. 근데 이레니우스는 끝을 처음과 같은 것으로 보는 순환론적 견해에 반대하죠. 이건 아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보면 요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이제 플라톤적이고 오리겐 같은, 아니면 이제 불교나 힌두교의 그런 그 윤회와 같은 사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원불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하나잖아요. 원이잖아요. 처음도 없고 끝도 없어요. 윤회의 사슬입니다. 이 자체가. 원래 인간은 그렇다는 거죠. 여기 노덕봉 공원에도 가면 딱 이렇게 하나 있고 구멍 뚫려 있고 원이 있고 거기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조각이 하나 있어요. 보면 그게 이제 다 그런 사고 아니면 세계관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 거죠. 어떤 그 종말관이 그 속에 이제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윤회의 사슬에 갇혀 있죠. 여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이나교 같은 경우는 금욕, 그죠? 채식주의, 엄격한 채식주의. 그리고 그 자이나교에 대해서 반대해가지고 뛰쳐나온 인물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붓다죠, 붓다. 석가모니. 붓다가 이제 원래 자이나교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그 전통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업보를 벗어나서 윤회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여튼 보리수 나무 밑에서 굶어요. 그래서 완전히 뼈다귀밖에 없는. 그래서 보면 부처의 상을 보면 그런 상들이 많거든요. 뭐 동남아를 가봐도 그렇고 그런 소위 이게 이제 자이나교 전통에 있던 부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부처가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닫죠. 뭘 깨닫냐면 이게 이 업보에서 벗어나는 게 굶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생각을 바꾼 거예요. 생각. 사상의 전환. 굉장히 쉬운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굉장히 쉬운 길. 그래서 불교가 이게 이제 사실 동남아나 이런 쪽에 한국까지 포함해서 일본 이런 데 다 멀리 퍼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붓다는 굉장히 인간이 쉽게 부처가 될 수 있는, 쉽게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신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명상을 통한 각성이죠. 깨달음, 수호, 이 말하는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가 깨달을 때, 득도할 때는 뭐냐면 어릴 때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놀던 그 장면, 그걸 깨달으면서 아하, 신이 되는 길은,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길은, 소위 득도하고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 생각을 바꾸는 거죠. 이게 이제 철학에서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에드먼드 후설 현상학 같은 데서 보면 판단중지라고 해요. 판단중지. 그죠? 판단중지라고 하고요. 그런 많아요. 이렇게 딱. 그래서 에포케라고 그러는데, 철학에서 보면 현상학 같은 데서는 판단을 중지하는 거죠. 기독교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성령의 내 생각으로 백날 바꿔봐야 안 돼. 이건 아니야.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바뀌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신이 되는 것도 아니야. 인간은. 그죠? 신이 되는 건 아니고.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날이 와. 근데 그것도 본질적으로 신인 아니고 이제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게 되는 상태. 그죠? 그러나 피조물과 신이 엄격하게 구분되고 피조물이 영원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상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종교학적 관점에서도 보면 상당히 재밌어요. 재밌는데 조르 씨나 별거 다 하는데 하여튼 요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영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재미난 그러니까 파트예요. 요 자체도 깊이 들어가면 다른 이제 비교종교학과 관련해서 쭉 보면 이게 이제 그 종교의 구원관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결국 보면 그걸 이해하는 건데 어쨌든 붓다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생각의 전환이죠. 사람이 쉽게 말해서 이 해탈이라는 것은 이게 각성에서 오는 거거든요. 생각의 전환. 이걸 이제 현상학에서는 판단 중지라고 그러고 판단 중지라고 그러고 또 이 게스텔스 그 뭐더라 그 심리학에서도 이게 뭐냐면 일종의 그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쫙 그래가지고 딱 돌이키는 어떤 그런 경험이에요. 일종의 거듭남 같은 경험이죠. 근데 종교는 그런 게 있어요. 보면 있는데 방법이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둘 중 하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속사람이 변화돼서 우리 안에 정말 거룩한 신의 성품이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느냐 아니면 인간이 뭔가를 막 해서 깨달음이 됐든 아니면 굶든 아니면 막 선행을 하든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각성하고 해서 신의 본질이 신과 그 연합이 되든 아니면 신이 되든 뭘 하느냐 여기 따라서 이제 이게 바뀌는 거죠. 구원론 자체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기독교적인 구원관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 이레니우스 같은 경우는 역사를 하나님의 창조, 타락, 구속, 구원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사이클리컬이 아니라 시클리컬이 아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 수직적 관점에서 보죠. 우리에게는 영화를 메텍시스, 곧 피조물과 창조주의 본질적 연합으로 파악한 반면에 이건 이제 본질 연합을 이제 헬라어로 메텍시스라고 그래요. 반면에 이제 오리게는 영화를 코이노니아로 봤어요. 언약의 관점에서 그리스도관 피조물의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 상태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온전한 이제 코이노니아는 메텍시스가 신의 본질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신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차이가 있죠. 불교적 관점에서 완전히 우리가 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보면 다르죠. 사실 보면 불교도 원래 원시 불교와 지금의 불교는 좀 많이 차이가 있죠. 석가모니는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만든 건 아닙니다. 보면. 근데 지금 항상 대웅전에 가면 석가모니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득도하는 길을 가르쳐 준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윤회의 사슬을 끊고, 그죠? 어떻게 하면 열반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럼 자기한테 그거를 막 빌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보면.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사상은 그래.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불교도 이제 시대가 가면서 점점 이제 이게 바뀌고, 나중에 보면 아미타불 신앙 같은 경우도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것도 나무라는 걸 참여한다는 말이고, 아미타불은 미래불이 있다는 거거든요. 인간을 이 극락으로 이끌어가는 중간 단계의 부처가 있는데 그게 아미타불이죠. 근데 이 아미타불은 뭐냐면 이 어리석은 중생이 극락에 도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미타불을 찬미하면 나무 아미타불을 외치면 그 아미타불이 윤회의 사슬을 끊고 인간을 극락 왕성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그 나라로 끌고 가는 신이 되게 만들어준 사람이죠. 부처죠. 그게 바로 이제 아미타불인데 원래 석가모니의 기본 사고에서는 각성입니다. 각성.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원시적인 것을 부디즘도 이 초기 부디즘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쪽으로 연구하는 그런 또 학자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불교도 계속 가면서 바뀌니까 계속 하고 나중에 보면 이제 힌두교 같은 경우도 석가모니가 원래 이제 힌두교로 보면 또 이단인데 그 석가모니를 다시 신으로 거기는 다 신으로 만들거든요. 다 신으로. 그 신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자연신을 섬기잖아요. 다 신이 돼. 누구나 다 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면 그 신인 거예요.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예를 들어 배용준이 신이다 하면 그게 신이 내가 생각하면 신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불교적인 사고잖아요. 그게 이제 바닥에 쫙 깔려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제가 볼 때 쉽게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유교 사상 때문에 그래요. 유교 사상은 또 다르거든요. 유교적인 사상이 우리나라의 지배 계층 속에 이게 이제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을 섬기는 요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또 불교가 또 다르니까 불교적 사상이 깔려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일본이 훨씬 더 강하죠. 일본은 유교적인 것보다 불교가 지배 사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종교로 그냥 그대로 빠져나가 버렸지만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기독교가 오고 유교가 무너지면서 그 사이 공백을 기독교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어요.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제가 뭐 틀릴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제 관찰을 해보면 자, 이제 동방정교회도 있어요. 동방정교회는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동방정교회가 별로 없으니까 익숙하지 않는데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을 여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쪽 그리스나 혹은 아니면 러시아 이런 쪽에 가면 그 동방정교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은데 그거는 이제 그 동로마 제국 쪽이 원래 정교거든요. 정교회인데 여행을 해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바티칸에 가면 누가 최고죠? 베드로가 최고입니다. 베드로. 천국의 열쇠 갖고 있는 베드로. 근데 동방정교회가 줄을 차지하고 있는 그리스나 이쪽 러시아 같은 데 가면 누가 최고인 줄 아십니까? 요한이 최고예요, 요한. 그래서 항상 보면 동방정교 쪽에 가면요. 예수님이 있고 마리아가 있고 옆에 누가 있냐면 요한이 있어요. 성화에는 항상. 왜냐면 이제 요한이 그쪽에 가서 이 전도하고 요한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동방정교회는 요한 사상이 이제 기초를 형성해서 동방정교회를 형성한 것으로 보통 이렇게 크게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서방 기독교로 가면 개신교로 가면 누가 최고죠? 사도 바울이 최고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성 바울 성당은 조그만해. 조그만했습니다. 전 성 바울 성당도 가보고 성 베드로 성당도 가봤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서구 기독교로 가면 사도 바울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요한보다 그죠? 베드로보다는 바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서구의 신학은 바울 신학의 기초에서 수립이 됐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13편의 편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서구의 그 기독교를 형성했고 서구의 지성 사회를 형성한 겁니다. 특히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법정적 개념. 그래서 항상 중세대학은 세 개잖아요. 의학, 법학, 신학. 이게 법학이라는 게 그 기초가 깔려 있는 거예요. 오랜. 그래서 서구의 대학은 항상 보면 의학, 법학, 신학이 기초고 거기는 법학이 들어있죠. 또 특히 로마 자체가 법이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로마와 바울 신학은 찰떡궁합이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바울이 빌립보로 들어가잖아요. 마게도냐에서 그가 이제 쉽게 말해 소아시아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 어디로 갈까 하다가 결국은 마게도냐에 손짓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래서 배를 타고 글로 가잖아요. 그래서 빌립보로 가고 그리스로 들어가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레코 로마 월드를 여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서구 사회를 지배하게 된 그 원천이고 거기에는 이제 법정적 신학이라는 법정적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서구의 문화와 그 사상, 신학, 그 모든 것을 형성하는 기초가 된 거죠. 반면에 이제 요한은 상당히 신비적이고 환상적이거든요. 동방정교는 상당히 신비적이고 환상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동로마 쪽에 그런 이 사람들의 어떤 삶과 정서, 기반, 이거하고 이제 사실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크게 보면 우리는 이제 서방 기독교만 생각하지만 동방정교도 생각보다 많아요. 보면 굉장히 이 폭넓은 그런 이
선교지를 형성했고, 뭐 저도 그쪽 이렇게 여행도 해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교부들도 보면 옛날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동로마 제국, 소로마 제국 있기 때문에 그릭 파더스들이 있고 라틴 파더스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 동방정교회는 이제 그릭 파더스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보면 이제 그들이 이제 그리스 쪽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보면 나잔주스 그레고리 이레니우스, 원래 이레니우스도 이제 이쪽 그릭 파더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서구 쪽 영향을 많이 미쳤죠. 아다나시우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테시오스 개념을 중에 테시오스. 그러니까 테시오스라는 것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신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을 통한 신자의 변화를 지칭하는 용어였다. 그래서 동방정교회는 서방 기독교와 차이가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동방정교회도 인간이 신과 연합된다, 본질적으로 연합된다는 걸 주장한 건 아니에요. 메타식스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요. 기독론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근데 약간 가면서 또 다른 차이가 나오는데 어쨌든 기본 개념 그렇습니다. 이레니우스는 그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그는 우리를 자신처럼 만드시려고 우리처럼 되셨다고 말했다. 이 개념은 수세기 후에 동방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됐다. 여기서 보면 우리를 이제 자신처럼 만드시려고 우리처럼 됐다. 근데 자신처럼 이게 이제 문제죠. 자신처럼 그죠? 자신처럼. 근데 이 자신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동방과 서방이 약간 차이가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정교에서는 구원과 구속을 우리의 신성화, 디비네이션이죠. 곧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근데 이때에는 뭐냐면 이 신성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방정교의 신성화는 또 달라요. 오리겐하고. 그러니까 불교나 혹은 힌두교와 또 달라요. 오리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비네이션을 얘기하지만 이 디비네이션은 테시오스 개념에 가깝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지. 그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동방정교의 신성화는 신의 본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피조물에게 뭐냐면 일종의 그 에너지,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종의 신이 피조물에게 주신 어떤 에너지에 참여하는 거예요. 에너지, 이 에너지를 강조하거든요. 이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좀 설명해 보면 영화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합을 완전히 경험하는 것이며 이것은 신의 본질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에너지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굉장히 신비적인 경험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자체는 뭐냐면 신의 에너지, 그러니까 신의 능력에 의해서 그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체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떤 에너지 같은 신비로운 쪽을 강조하는 게 이제 동방정교는 이게 이제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나시우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모든 삶을 받게 계시지만 자신의 능력의 행동으로 모든 사물 안에 계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또 바질 같은 경우는 우리는 에너지를 통해 본질을 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나 우리는 에너지를 경험하기 때문에 본질을 믿는다. 이 에너지는 성자 안에서 성령을 말미암아 성부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 성령을 통한 신비로운 어떤 체험, 경험 이런 쪽이 이제 좀 더 강조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관계적인 측면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비로운 경험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그쪽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오리겐 같은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동방정교는 언제나 신적인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 협력에서의 동치성을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사정은 인간이 은혜를 떠나 의지를 가지고 행하거나 하나님이 인간의 협력 없이 의지를 가지고 행하신 어떤 지점도 없다. 그래서 되게 동방정교회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자유지를 강조해요. 이게 같이. 그러니까 서방 기독교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똑같이 얘기할 때 동방 정교회와 서방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면 서방 정교회는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처럼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이걸 강조하는 반면에 동방 정교회는 인간의 자유의지와의 협력을 강조해요. 일종의 사이널지즘이죠. 우리가 절충주의, 혼합주의라고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스스로 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유지와의 협력 없이 신이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여기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서방의 사고와 그리스도의 세속적 죽음이라는 법적인 범죄를 강조한 반면에 동방의 기독교는 이제 불멸을 부여하는 것에 구속에 초점을 맞췄다. 초점이 상당히 서방 기독교는 포렌직합니다. 칭의를 중심으로 하는. 반면에 동방 기독교는 죽지 않은 임머텔리티를 부여받는 여기에 주로 이제 초점이 있었다는 거죠. 자, 개혁주의 신학에서의 영화교라는 건 서방 기독교 말하는 겁니다. 정통주의. 개혁주의 신학은 동방과 서방의 신성화의 개념을 지배하는 신인 협력설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신인 협력을 주장하는 것을 비판하죠. 하지만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영화에 대한 개혁주의적인 이해와 테시오스 개념은 놀라운 이제 유사성이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어떤 이 소위 코이노니아 교제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신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본질과 연합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신적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인간적이 되게 하려고 그의 형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원한 영광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성육신하셨다. 이게 성육신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이 되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육신은 뭐냐면 인간을 온전한 인간이 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육신은.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온전한 부활체라는 것은 온전한 인간이 되게 하는 거지 인간을 신이 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이 서방의 기독교, 서방 정통 기독교는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을 신과 인간의 존재론적인 차이를 인정하면서 해석을 했다는 거죠. 항상 보면. 정교회와 카톨릭이 각각 신성화와 성화를 선호하여 법정적 칭의를 부인하는 반면에 개혁주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연합에 기초하여 이 모든 국면을 인정한다 해서 결국 이제 뭐냐면 정교회는 이제 신성화, 디비네이션을 강조하고 신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카톨릭은 이제 성화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인간이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그게 안 되니까 연옥가고 뭐 이런 건데, 개혁주의 신학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의 연합에 기초해서 우리는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또 성화의 과정도 필요하고 이런 거죠.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신적인 본질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공유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영화는 첫사람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사람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우리를 신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서 그리스도께서 죽이신 것과 똑같은 관계에 들어가게 한다. 코이노니아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영화와 칭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서구 정통 기독교에서 이해하고 있는 소위 이제 영화관이죠. 이 영광은 영혼과 육체 모두에 부여되어 전 인간이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를 즐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영광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불렀다. 이게 테시오스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걸 다른 말로 beatific vision, 지복직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 상태는 빛, 혼인잔치, 가장 값비싼 보석, 재산, 열매 맺는 나무들이 가득한 정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왕같은 제사장이며 나라, 억압이 없는 영원한 안식으로 묘사된다. 성경에 다양한 메타포를 통해서 그 나라, 우리가 즐길 그 나라에 대해서 묘사를 하죠. 그걸 이제 이게 영화의 단계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변화산 사건은 이 영광에 중한 것을 미리 맛보는 것이었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영광의 시작이다. 그래서 변화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죠. 잠깐, 그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그걸 보지 못하잖아요. 보면 감히 보지 못합니다. 근데 잠깐 쉽게 말하면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죠. 주님께서 인성으로 가리고 있던 신성을 드러내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영광의 시작이죠. 비록 하나님만이 불멸성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복직관을 눈으로 봄으로써 은혜로 불멸하게 된다. 불멸의 영혼과 죽을 육체 사이에서는 어떤 대조도 없게 된다. 전 인간은 본성적으로 죽게 되지만 은혜로 부활하여 불멸하게 된다. 이것은 모세의 얼굴을 통해 전조되었고 그리스도의 변화산 사건을 통해 더 확연히 드러났다. 모세는 손을 가리고 잠깐 보죠.
쉽게 말해 beatific vision, 영광의 하나님을 잠깐 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갔다 그대로 꼬꾸라졌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잠깐 변해상에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시죠. 분명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그 영광을 그대로 본 사람들은 다 꼬꾸라집니다. 근데 이제 그 나라가 되면 우리가 그 눈으로 보게 되고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 회복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영어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게 이제 종말론에서도 다루는데 불멸이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세요. immortality라는 건데 불멸이라는 것은 mortal이라는 건 죽는다는 말이고 IM은 이제 부정인 immortality입니다. 모르스란 말이 라틴어의 모르스는 death예요. 죽음이 없는 상태가 불멸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생각해 보면 불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입니다. 원래 하나님만, 그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생명은 생명 그 자체거든요. 우리는 부여받은 생명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생명이라고 딱 선언할 때는 내가 생명의 원천이고 생명 그 자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따지고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닌데 하나님이란 말인데 이 불멸은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떠냐? 인간은 부여받은 속성입니다. 부여받는.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불멸한 상태로 만드셨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 소멸된다, 없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정통기독교 안에서도 예를 들어 존 스타트 같은 경우들 이렇게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사랑인데 예수 안 믿었다고 영원한 지옥에 보내서 영원히 고통받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불멸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 다 소멸하지 않느냐. 소위 말해 영혼 소멸설 있거든요. 근데 정통 기독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의 영혼을 불멸하게 지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죠. 의지. 근데 어떻게 보면 불멸이라는 것은 신에 속한 성품이에요. 속성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부여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인간이 신이 되느냐? 그렇진 않죠. 플라톤에서는 신이 됩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불교도 마찬가지고 신이 되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오리엔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리스천교 같은 경우는 그 불멸성을 부여하는 것 자체를 일종의 신성화의 특징으로 보는 거거든요. 보면.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인간의 영혼이 불멸한다 할 때 그 불멸성을 줬다고 해서 인간이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통기독교는.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참여가 그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할 때 그 형상이라는 것은 신의 본질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이 사이는 그 무엇도 넘어갈 수 없는 존재론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면 이 정통기독교, 특히 서방기독교는 이거를 명확하게 선을 쫙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그리스천교 같은 경우는 요거를 긋지만 일종의 경계선 같은 게 있는 거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게 신비적 체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신의 체험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굉장히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걸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이비 종교 교주들은 그 영역을 넘어가죠. 자꾸. 그래서 내가 곧 신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 인간은 이 신이 되려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항상. 근데 성경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명확하게 딱 가릅니다. 창조주가 계시고 피조물이 있다. 존재 그 자체가 있고 이 하이데거 시크라는 존재자가 있다. 이게 이제 명확하게 딱 거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이고
영어라는 것은 신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게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인간이 신과 연합이 돼서 신성화가 되거나 아니면 인간이 어떤 신적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불멸이라는 것도 인간의 영혼이 불멸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신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가 이제 또다시 불멸하잖아요. 그죠? 근데 불멸의 육체를 입었다고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코이노니아를 위한 일종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 선물 같은 거죠. 보면 그걸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광채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다, 페이스 투 페이스, 그리스도의 영광을 영화롭게 보는 데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육체가 빛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서 나오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죠? 우리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육체는 자신의 의무를 올바로 감당할 수 있는 활력 있고 견고하며 강한 육체가 될 것이다. 온전한 회복이 있죠.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의 신성에 삼켜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한 육체 또한 삼켜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 완전한 인간, 곧 신적인 본질을 결코 공유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이제 정통 기독교의, 특히 서방 정통 기독교의 그 영화관이죠. 종말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요리문답 38번 웨스민스터, 여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으로 올림을 받으신 자들은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죄사함을 얻을 것이며 영원히 하나님을 완전히 즐기는 복을 완벽하게 받을 것이다. 지복직관이죠. 이것은 단순히 새 몸을 입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의미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다. 근데 이것이 신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영화와 지복직관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마다 이를 신약서신서 전반에 걸쳐 있는 육체의 부활과 연결시킨다. 비록 영혼이 죽을 때 육체를 떠나지만 마지막 때 육체와 다시 연합되지 않는 영혼의 영화는 있을 수 없다. 이제 빌립보서 2장 30절에서 4장 1절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 같게 한다. 그죠? 우리를 트랜스포메이션 하죠. 우리의 육체가 그리스도의 육체처럼, 부활체처럼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영화를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이것은 오직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육체의 부활을 통해 일어나는 사건이다. 붓다는 생각이 다르죠. 깨달아질 때, 그죠? 깨달을 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본식 사고로 말하면 내가 내가 이게 신이라고 믿고 거기다 빌면, 그죠? 그러면 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업보도 벗어날 수도 있고, 그죠? 그 윤회의 그 사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차이가 있죠. 기독교적인 구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일단 구원과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큰 구원론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왔어요. 상당히 자세히 제가 다뤘는데, 물론 뭐 이 안에는 이제 신론 들어있고 인간론 들어있고 기독론 들어있고 다 사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론이라는 것은 딱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맞물려 있죠. 하나님이 누구고 인간은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시고, 그죠? 심지어는 종말론도 들어가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종말론도 있고, 또 성화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삶의 문제도 당연히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에서는 또 그리스도의 삶의 문제를 따로 떼어서 다루기도 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잖아요. 보면 크리스천 라이프에 대한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나눠서 이거를 한 학기 내내 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또 기도, 또 자기부정, 뭐 또 즐거움, 인내, 이런 게 다 하나하나에서 전부 다 세심하게 다뤄서 이거를 실천신학 관점에서 다시 또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측면에서 이거를 이 묶어서 한 학기 내내 강의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주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원래는 거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좀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이거를 할 건지 아니면 좀 더 이론적으로 제가 아직 못한 게 이제 삼일체론하고 종말론도 지금 남아있고, 그래서 또 기독론도 사실은 지금 구원론에서 같이 이렇게 뭉텅그려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독론을 따로 다룰 수도 있고,
또 삼일체도 남아 있고 또 종말론도 있고 뭐 크리스천 라이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이 있는데요. 뭐 시간이 되는 대로 남은 게 시간이니까 다음에 뭐 할지는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공부 좀 하고 저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